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어디로 가서 살아야 될지 난감하십니까? 여러분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곳은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계가 지금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중국 우한시에서 발병한 이 우한 폐렴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증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미리서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죠. 그래서 요즘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대화의 초점이 우한 폐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멀다 하고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고 마치 과학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오늘의 과학기술은 잠시도 우리의 관심을 내려놓지 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의 기적이라는 인터넷은 이제 우리 손바닥 안에서 인류의 방대한 지식을 접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많은 경우 그러한 빈번한 접속으로 우리는 그에 따르는 대가도 지불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만성적인 불안을 일으킬 수도, 그리고 핸드폰 중독이 되어버리고 거기서 얻은 정보로 평안도 누리고 때로는 불안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 그 3층에 4층에 이제 앉아 있는 학생들이라든가 청년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핸드폰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시편을 약간 좀 바꿔서 그들에게 전해집니다. 핸드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핸드폰이 나를 푸른 초장 신이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 손에 핸드폰이 있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 핸드폰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핸드폰을 위하여 그 다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핸드폰에 이름을 걸고 내 인생을 책임지나이다. 나의 평생의 핸드폰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절절 쫓아다니니 내가 핸드폰 안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래도 지금 핸드폰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바뀌는 이게 과학이 발달된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많은 유익도 주지만은 이 과학이 우리의 모든 관계를 다 차단해버리고 그리고 이 기계의 노예로 우리를 부려먹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그 질병이 우리 주변에 득실거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거나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 말씀 듣거나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핸드폰에서 정보를 찾아서 핸드폰에서 주어진 그 정보가 뭐라고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었던 모든 정보들을 또 그 정보를 알지 못하면 너무너무 불안해하는 우리들의 이 믿음과 마음과 생각과 시선을 하나님께로 잠깐 돌려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접속을 해서 정보를 알기 위해서 하루에 얼마나 핸드폰에 들어갑니까? 인터넷을 얼마나 뒤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찾으시고 하나님의 정보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인터넷에 접촉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접속하기 위해서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이 과학의 기술이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믿음을 가져다 줬나요? 아니면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다 줬나요? 이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인터넷 정보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겠나요? 아니면 멀어지겠나요? 그리고 부모님과 가족들과 가까이 가겠는가 멀어지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정보를 통해서 수집한 모든 내용에 의해서 너무나 불안해하고 하나님 주신 평강마저 뺏어가 버리고,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근심, 걱정,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 때나 우리 때나 말세 지말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인생과 우리 삶 가운데는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아담 타락 이후로 언제나 지구상은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과 그 박해로 인해서 감옥에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옥살이를 하는 중에 그 시대 그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또 그리고 박해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불안해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만약에 사도 바울 시대 때 이 우한 이 코로나 이 질병이 그 지역을 강타했어도 바울은 똑같은 고백을 똑같이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그 안에서도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그 무엇을 가지고 기쁨과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단 한순간도 평안 없이 불행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잠시 살다가 지나가는 나그네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그네들이 정을 붙이려고 하니까 정치적인 문제, 경제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바이러스 균이 난무하니 때 우리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평안을 누려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근심, 염려를 하고 있을 때 신비주의들이 나타나서 내가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 지구가 큰 위기를 겪게 될 것이다 라고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1년 전에 계시를 받았다든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든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지말을 만난 이 인간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나에게 주셔서 전하라고 했다. 그래서 이 틈새를 이용을 해서 신비주의자들이 또 기독교인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믿음이 사라지도록, 그래서 그 신비한 것을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이 마치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과 친하기 때문에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해서 결국 그 영혼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런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는 신비주의자들이 우리 주위에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음성이나 계시를 통해서 주시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냐? 오늘 본문에 자세히 나옵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 하나님 어떻게 들려준가? 오늘 본문 첫 번째 계시록 1장 3절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언, 이 말씀에 대한 언더를 치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아깝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나오죠?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단수잖아요. 읽는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기도하다가 음성이 들리고 계시가 받는 것을 읽는 게 아니야. 왜? 글이 아니니까, 음성이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읽는 자와 그러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야? 기록된 말씀이겠죠. 그래서 그때 이 예언이라는 단어를 잊지 마세요. 만약에 이 예언이라는 단어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평생 동안 무당이나 예수 점쟁이나 꿈을 꾸니, 환상을 보니, 음성을 들으니, 계시를 받으니, 하나님 나한테 직통으로 뭐라고 했니, 이런 이단이라든가 신비주의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견고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예언은요, 프로페테리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 말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받아서 전한다, 이것이 프로페테리아입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예언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방언하는데 통역하고 환상을 보고 미래에 점을 치고 나는 99.9%가 귀신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나와있기 때문에.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0절을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동안 신비주의자들은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겁니다. 목사님 은사 중지론이세요? 또 이럴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씀 받는 게 신비주의자들이 구원받는 게 힘들고. 왜? 그 사람의 그 신앙은요,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입니다. 뭐예요? 자기 주관적 체험이지 객관적 말씀의 체험이 아니야. 근데 그 주관적 체험이 하나님께로 온 것인지 사단이 주는 건지 지구상에서 알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주관적이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0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12장 10절입니다. 시작.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하면 어떤 얘기는 뭐를? 예언하면. 여기 고린도 12장이 은사장이죠. 은사장. 은사에 관한 얘기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준 은사, 이것도 사실은 예언을, 미래를 점을 치는 예언이 아니야. 원문에 헬라어 보면 프로페테라로 돼 있어. 한국의 무속적인 신앙, 점쟁이 신앙을 딱 받고 있다가 기독교가 만났어.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점을 쳐버리는 거야. 왜? 거의 무당기가 있어서 그런 거야. 그런데 고린도 12장 10절이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이 아니야. 프로페테리아였습니다. 목사님 이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겠는데요. 그럼 인터넷 들어가지고 프로페테리아란 써보세요. 뭐라고 그럽니까? 고린도전서 13장 2절을 보세요. 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고린도 13장 2절. 자,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뭐하고? 알고. 여기서 예언하는 능이 있어 그랬죠? 프로페테리아입니다. 예언하는 능이 있어 그러잖아요. 근데 무슨 말? 예언이 뭐예요? 성경의 길이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닫고 성경 66권을 머리다가 가지고 아무리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이런 인간적인 에로스적인 필요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은 부모와 자녀의 어떤 아가페적인 사랑도 아니야.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을 모른다면 그 설교가 무슨 소용이 있겠니?
목사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리 성경 66권을 머릿속에 다 가지고 기가 막히게 쪼개고 설교를 그렇게 잘해서 사람을 울리고 뒤집어지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무슨 유익이 있겠니? 프로페트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 구석구석의 종말을 알기 위해서 경고합니다. 이 폐렴으로 인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는데, 계시록 1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10절,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보니까 예언의 은사를 나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거짓말입니다. 사기치는 겁니다. 목소리 깐 거예요. 목소리 깐다고 구원받고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야. 할렐루야! 이런다고 그래서 사기 당하는 거예요. 또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0절에 예언이라는 단어를 다 성경에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 예언을 멸시치 말고 그래. 목사님! 예언 기도가 있잖아요. 계시가 임하고. 예언을 설교를 멸시치 말고 이 말이야. 왜? 교인들이 설교를 우습게 여기니까. 프로페테리아를 멸시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참고만 할 뿐이지 실제로 믿지 않아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지, 객관적인 말씀이 내게 찾아서 나를 믿어내는 것을 싫어합니다. 내가 봤어요. 들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쁜 놈들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기치는 이런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치 빨간 옷을 입고 점을 치는 무당의 옷을 버리고 무당의 양복을 딱 입혀서 강대 땅에 딱 세워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 터뜨리면 안 믿을 사람이 한국에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단 귀신의 역사입니다 빼고 성령께서 이 시간에 은사로 임하셨습니다. 이래버리면 여기 어느 장로님이 안 넘어가. 누가 안 넘어가요?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다시 얘기입니다. 무당의 옷을 벗기고 목사가 입은 여기다가 무당 한 명을 이대로 성가대에다 집어넣어버려요. 그리고 성가대 옷을 똑같이 입혀서 같이 찬양해. 누가 무당인 줄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믿음은 진짜 실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빡빡 깎고 놓고 승복을 입히면은 스님인 줄 알아. 근데 진짜 스님을 저기다가 가발을 씌워가지고 가운을 딱 입혀놓으면 진짜 믿음 좋은 신실한 사람인 줄 알아. 이제 이해가 갈 거야. 왜 목사님 그렇게 예를 많이 드세요? 뭐라 못 알아더라니까. 멍 아니 왔다 가는 거야. 그 예를 많이 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다 속고 또 속고 너무너무 오랫동안 속아가지고 그 속은 것이 진짜인 줄 알아. 베드로후서 2장 21절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여기서 이 예언을 프로페트리합니다. 미래 점치는 무당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무당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1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막 찾았는데 넘어가서 미안합니다.
우리는 기도에서 음성을 듣고 환상 보고 방언 통역하고 꿈꾸고 이걸 듣고 싶어 하지 성경을 읽거나 듣고 싶지 않아. 그리고 성경 왜냐? 내 주관적 체험을 하고 싶어서 참고하려고. 너무 자세하게 말씀을 전해줘서 미안합니다. 성경은 신비입니다.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계시록 19장 10절, 이것이 신천 이만희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리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니 이 대언과 예언은 같은 단어입니다. 프로페테리아. 기록된 말씀을 받아서 전해준다. 단수가 누구에게? 복수들에게. 근데 신비주의는 절대로 메시지를 받지 않습니다. 안 받아도 됩니다. 자기가 체험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주관적이면 안 됩니다.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내가 대한민국 백성이야 이런다고 대한민국 백성들은 게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정부에서 신분증을 줘야 됩니다. 내가 운전 면허증이 없습니다. 그럼 30년 동안 무면허인데 무사고입니다. 그 자기가 면허증이 있는 줄 알고 경찰 앞에 당당히 지나가다 걸렸어. 당당하면 안 됩니다. 너무 오랫동안 당당하다 보니까 진짜 지가 면허증이 있는 줄 알아.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신비주의라고 너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너무 오랫동안 예수 믿는 것 같으니까 자기가 구원받은 걸 좀 살아가는 거야 이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지. 여기도 대언도 프로페테리아입니다. 예언도 프로페테리아입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꿈과 환상을 보여줄 때 육신의 욕망을 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단 한 번도 성경에 계시를 준 적이 없습니다. 성경 기록되기 전에 이쪽으로 이사 갈까요? 저쪽으로 이직을 할까요? 이 사업을 할까요? 말까요? 이 사업은 때가 안 됐느니라. 네 남편에게 전화하거라. 단 한 번도 무당처럼 기록해 본 지 단 한 절도 없어. 요새 꿈꿨잖아요. 다니엘이가 환상 봤잖아요. 네가 보는 게 다니엘 욕심을 위해서 단 한 번도 요셉에게 준 것이 없어. 복음을 준 거야. 복음을, 영혼 살리라고. 프로페테리아 뜻이 뭐예요? 말씀을 받아서 전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언이 뭐냐? 하나님 뜻을 받아 전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들은 뭐냐? 기록된 예언들입니다. 미래를 점치는 예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신비주의는 말씀을 참고만 하고 자기 주관적 체험을 가지고 이게 신앙생활, 그리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진심으로 약속이 없어. 하나님이 주신 문서가 없어. 그냥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런데 보세요. 이 문법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모두 이 예언의 말씀을 할 때 이 예언의 문법이 현재 시제를 썼습니다. 무슨 시제? 능동태를 썼습니다. 네가 자발적으로 이 말씀을 믿고 적용한다면, 기쁨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면. 그 다음에 여기 읽는 자는 단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할 때 전하는 사람, 그 다음에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이 나니 다 복수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을 뭐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 1장 3절 보세요. 참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섬세하게 기록된지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보세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기록했네. 문서네. 근데 이게 안 보여. 참 신기해. 신천지 빠지면 안 보이듯이 너무 오랫동안 신비주의를 빠져버려. 지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기록했다는 말이 안 보이고 예언만 딱 보여. 참 신기해. 여기 나오자 기록한 것, 이거는 그라포라는 단어입니다. 기록하다, 쓰다.
영어 성경을 믿지 마시고 헬라어 성경을 믿으셔야 합니다. 영어 성경이 회화체입니다. 그래서 회화를 잘하고 싶으면 영어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그런데 헬라어는 회화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뭐 했다는 기록에 놓으셨다는 거잖아요. 이 말씀은 아무 때나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왜 기록했냐? 선택된 백성을 위하여 기록해놨다. 그래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신기하게 주관적 체험을 하지 않아요. 신기해, 객관적 체험을 합니다. 근데 택한 백성이 아니면 주관적 체험을 믿음으로 하려고 그래요. 이게 문제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기록,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주셔서 기록한 이 말씀은 만세전에 예정된 거야. 사도 요한이 기록될 때 시제가 기록하고 있는데, 현재가 되는데 과거로 됐습니다. 근데 목적격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록했냐? 택함 받은 백성들을 위하여. 그럼 이 말씀은 누구만 되냐? 백성들, 하나님의 택자들만 말씀이 들려져. 왜 주셨냐? 지켜 행하라고, 말씀 안에 살라고. 그런데 우리 말씀 안에 듣기는 해.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은 절대로 안 해. 듣고 있는 거죠. 이따 왜 듣고만 있는가? 그것도 좀 이따 기다려보세요. 그 다음 성도들이 이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첫째, 하나님은 설교자를 통해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직접 교인들에게 개인적으로 하지 않아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단 한 번도 그런 적도 없습니다. 근데 혹 있다 할지라도 성경 기록하고 난 다음부터 한 번도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게 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 말씀 주셨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계속. 그러나 그들이 개인적으로 말씀 받은 거 없습니다. 구약에도 아모스 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백성들에게 주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 주시고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듣고 하나님 뜻을 찾게 해놨어. 그럼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 받지 않는 사람들 누구 있냐? 전부 다 이방인들은 직접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서 개인적으로 신에게 대면해서 주관적 체험을 했다. 이게 우상 숭배자 됐습니다. 고넬료가 그렇게 기도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 응답받고 완벽하게 기독교인으로서 이렇게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해서 신병을 체험할 수는 없어. 그래도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들어라 그래. 그리고 구원 안 받아도 은사는 체험할 수 있어. 그러나 주의 종을 통하여 그거는 절대로 믿음이 될 수 없고 네 주관적 체험이니까 구원이 아니야. 찾아볼래요? 사도행전 11장 14절에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네게 이리라 함을 보아.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복음을 듣고 고넬료가 거듭나. 사도행전 8장 3절 이하에 보면은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누구에게? 빌립에게 광야에 가라. 간다게요 국고를 맡고 있는 총리 대신이 마차를 타고 지나갈 거다.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신령한 그렇게 능력 있는 말씀의 사람이어도 혼자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빌립이 전해주는 말씀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읽는 성경 말씀을 깨닫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내가 깨달았으뇨. 무슨 말? 설교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성경을 다 외웠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그 말씀을 시작해서 이분이 예수님이야 라고 빌립 집사가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 듣고 이 총리가 거듭나. 그러므로 설교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성도들이 받는 것이 진짜 믿음. 이거는 주관적 체험이 아니고 객관적 체험입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에도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죠.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구약의 말씀을 풀어줬죠. 누가복음 24장을 쭉 읽으시면은 이렇게 나오면 24장 32절에 자 보세요. 여러분이 왜 말씀을 듣는 난 뜨거운 이유를 누가복음 24장 32절 다 찾아보세요. 시작.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된 말씀을 프로페테리아를 풀어주실 때, 설교해 줄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들은요 절대로 신비주의는 뜨거울 수 없어. 기도할 때 뜨겁지, 찬양할 때 뜨겁지, 말씀을 풀어줄 때 뜨겁지 않습니다. 절대 뜨겁지 않습니다. 참고만 하지. 왜? 이 사람은 이 객관적인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적이 없고 주관적인 체험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관적 체험만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오순절이 먹고 사는 거야. 주여 3번을 외치고 드럼을 치고 북을 치고 피아노를 치면서 통성기도가 난 다음에 귀를 듣는 거예요. 예예예예 냐냐냐냐 네, 다시요 자세히. 이게 전부 다 정명석 이단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목사가 얼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온 거 하나도 없어. 온 거 하나도 없이 강대상 써가지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눈 뜨고 난 눈 감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오늘 주일날 어떤 말씀? 성경 몇 절이라고요? 잘 안 들. 아, 요한복음 몇 장이요? 아, 3장. 근데 3장을 다 해요. 어떻게 해요? 아니야, 16절만 해. 성도들 피곤해요. 네네, 16절. 네, 눈 뜨세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계시셨습니다. 그리고 안 보고 막 얘기해봐. 성도를 미쳐버립니다. 이단들이 99.9%를 이렇게 성도 붙잡습니다. 얼마나 신령해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누가하고 지금 직거리 하는 거야? 중간 마진 다 없애고? 하나님하고 직통거리. 그거 다 이게 신령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능력 있고 전부 다 뻥입니다. 뻥입니다. 뻥갑니다.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누가 만든 거냐? 기복신앙, 우상숭배, 주관적 체험을 원하는 사람이 여기 나오죠. 뭐라고 그런가? 누가복음 24장 32절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냐. 이때 거듭나며 경험을 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가 아니고 풀어줄 때 우리의 가슴이 성령이면서 뒤집어져서 예루살렘에서 엠마로 갔다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 순교의 길을 갑니다. 말씀을 풀어줄 때. 혹시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증거되어질 때 가슴이 뜨거운 적 있어요? 맞아, 마음에 이거 해서 아버지 그러고 그 말씀이 믿어질 때 이게 택자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의 기도할 때 뜨겁지 찬양할 때 뜨겁지 설교할 때 뜨겁지 않아. 그것도 찬양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불길이 가다 성신여 강구한 오늘 우리에게 불러 막 이러면 시원하다 그래. 우리 교회는 전혀 시원한 게 없어. 이게 주여 3번을 하나 4번을 하나 도대체가 맨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고 말씀에 근거해야 되고 약속에 근거해야 되고 뭔가 가슴도 뜨겁지 않고 막
주여 3번 하고 목사가 지나가면서 막 안수를 하고 막 잠빨 쐬고 방언 통역을 해주고 랄랄랄랄랄라 룰룰룰룰룰 아바바바바바바바 막 이렇게 해야지 뭐가 쓰고 또 오던데 전혀 그런 것도 없이 하나님 말씀이 근거하여 주관적 체험이 아니라 객관적 체험을 해야 됩니다. 나는 뭐라고? 아직 안 끝났어. 이 시간 주여 삼창 하시면 다 같이 통성기도 없어서 아버지 가서 자다 일어나가지고 또 그래서 가면서 그래. 시원하다. 이게 신앙이지. 이거 뭔가 한 것 같다 이래. 무당이 푸닥거려 봐봐. 뭐 한 것 같아. 사도행전 28장 23절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 요구하는 집에 40년이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시받은 게 아니야.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프로페테리아를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 일로 고나도라. 구약을 가지고 율법을 전한 게 아니야. 신비를 전한 게 구속사를 밤을 새도록 전하더라. 목사님 또 기초하시는 거예요? 기초의 맛을 모르시고 이분이 설교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는 거 이게 기독교입니다. 하나님께 설교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있는가 이거 그렇게 기울여야 돼.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받게 되면 그것이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예배 드리러 왔는데 말씀에 관심이 없잖아요. 그럼 헛된 제사라 그래. 우리 교회 방역을 했기 때문에 여기 오면 그냥 안 가지게 집에서 앉아있러 오는 거지 말씀 받으러 온 게 아니야. 여기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29장 42절에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교회죠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 왔나고 거기서 내가 말할 거야. 이 말을 듣는 거야. 이 말을 들으려고 너 교회 데리고 온 거야. 우리 개혁주의, 우리 기독교, 칼빈주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뭔지 예배 가운데 말씀이 있었어. 그러므로 두 번째, 목회자가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했냐?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왜? 설교를 통해서 주시니까 그 설교자의 어떤 것을 보지 말고 그 설교자는 하나의 로봇에 불과하고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사람의 말로 받지 말아야 돼. 그러면은 설교를 때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은 뭘까? 뭐 있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 나는 사람의 말로 받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데요. 그 여러분들은 지금 계속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사람의 말로 받은 거야.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으로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 어떻게 알 수 있냐? 자 보세요. 찾아보세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말씀 받았는지 사람의 말로 받았는지 성경에 있을까 없을까? 있어. 에스겔서 찾아봐요. 에스겔서 33장 30절. 자,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뭐냐 그 말이야. 그럼 여러분이 그 사람의 말로 만나는 불신자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교인들이야. 그런데 말씀 어떻게? 자, 교인들이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 말씀 받아본 적이 없이 교회 다녀. 가능하나? 여기 써졌어. 에스겔서 33장 30절에 인자란 말은 사람아, 에스겔아, 선지자의 목회자 이거 말이에요. 네 민족이, 자 보세요. 네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를 의논하여. 무슨 말이야? 예배 드리기 전에 집에서 나올 때 옆집에서 나오고 저 집에서 나오고 예배들 나올 거 아니야. 나올 때 나오기 전에 먼저 한탕 뛰고 나오리라. 어떤 것이냐? 벌써 설교를 지들끼리 하고 온대. 어떻게 오느냐 보세요. 집 문에서 너를 의논하여, 목회자를 의논하여 각각 그 형제를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네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예배는 절대로 안 빠지고 잘 드릴 것이니라. 그런데 보세요. 뭐라는가? 이는 그의 입으로 사랑을 나타내어도, 하나님 사랑해요, 나 천국 가요, 나 예수님 사랑해요, 나 교회 사랑해요, 이렇게 말은 하지만 이 속에서는 다른 뜻이 있단다. 진짜가 걔는 아니란다. 지 속은 다른 의도가 있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지 실제로 말씀 드리려고 나온 게 아니야. 걔는 왜? 내 백성 안에서 내 백성인 것처럼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속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만 하진 않을 거야. 그래. 이게 그리고 안 하면 뭐냐? 그들이 너를, 네가 설교할 때 그 말씀 뭐로? 음악을 잘하며.
여러분 찬양할 때, 찬양대가 찬양할 때 여러분 앉아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지 않잖아. 참 잘한다, 목소리 누가 저렇게 높이 올렸지, 야 하음이 잘 맞네, 아 오늘은 진짜 그거 이게 전공자가 없는데 나는 전공자, 나는 이 68명이 앉아있는 줄 알았어요. 아까 그 진짜로 와 참 아름답다. 목사가 설교하는데 팔짱 끼고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음악을 잘하며, 무슨 말이야? 감상하는 거예요, 앉아서. 근데 네 말을 듣고도 준행치는 않을 거야. 예배 드려, 기도해, 찬양해, 헌신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는 듣긴 들은데 잘하냐 못하냐 할 수 있어. 부드럽냐 강하냐, 세냐 약하냐, 이것은 전해. 그러나 그 말씀을 두고 순종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니라 내 백성 안에 속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감상하러 오는 것이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나의 말씀을 받으려 오지는 않아. 구약이나 지금이나. 여러분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걸 보고 깜짝 놀라지 않아요? 어머. 아니 집사님, 나 10년 20년 동안 교회 다녔지만 썬데이 크리스찬으로서 단 한 번도 순종하려고 다니잖아요. 그냥 교회 다니고 말씀 들으면 자버리고 그러는 거지. 근데 그거 써놨네? 어머, 오늘 목사님 기분 좋은가 봐, 오늘 목사님 기분 나쁜가 봐, 왜 강하지? 왜 약하지? 이렇게만 들을 거란다. 그러나 절대로 그 말씀에 반응은 하지 아니할 거야. 누구 가운데? 내 백성 가운데 앉아서. 그래도 졸면 어쩔 수 없고. 근데 왜 그렇게 졸고 말씀 안 듣고 부닥치고 음악 감상하는 것처럼 듣는데 왜 앉아있냐? 앉아있는데 왜 그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냐? 이유가 뭐냐? 그 다음이 중요해. 그 말이 응하리니. 그 응할 때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는 줄 알게 하림이라. 그래도 전에로 그 말씀 반드시 성취될 때 그때 보자. 그러니까 반드시 전해야 돼. 목회자들 세계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세운 종이 있는데 그 종이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성취되는지 안 되는지 구경꾼들이 반드시 알게 될 거야. 내 종이 있는 것을 알게 하려고.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창조주고 말씀하신다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람의 말로 받은 거 뭐예요? 감상하는 거다. 두 번째, 말씀을 들을 때 설교자와 감정이 결부되는 것. 사적인 감정 때문에 말씀을 받지 못한, 자신의 이념과 정치적으로 맞지 않을 때 자기는 좌파인데 목사는 우파구만, 안 받아들일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상 이념에게 반드시 말씀이 밀릴 것이란다. 절대로 안 받을 거란다.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란다. 이거 갖다가 고착화된 자신의 이념과 사상,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별금지법을 만들면 안 됩니다. 차별금지법은 뭐냐? 어느 특정 종교를 절대로 비판할 수 없고 기독교만 구원이 있단 말을 전하면 감옥에 들어간다. 여러분, 실제로 심목사님이 심상정에게 실제로 물었습니다. 설교 때 목사님들이 설교 차별금지법을 어기는 설교를 할 때 처벌 받습니까? 할 때 심의원이 하는 말이 처벌 받겠죠. 그래서 심목사는 성소수자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강대에서 말하고 이단이라고 해서 처벌한다면 차별금지법은 목사들은 어떻게 되나요? 처벌받아야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목사님들 당신을 반대하는 겁니다. 이거 통과 못 시키더라고. 내가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야. 어떤 고착화가 돼버리게 되면은 자기 주관이 딱 세워가지고 그 누구도 안 받아들이려고 그런 거야. 한 번도 방언을 깠어. 만약에 그런 방언이 진짜 하나님께로 온 건지 귀신한테 온 건지 한 번 정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방언 싫어하셔. 야, 성상교도 방언하지 마라. 딴 데 가서 해야지.
아니 그런 짓거리 하고 싶을까? 은사를 부인한다고 목사가. 그럼 설교하는 것도 은사하고 병 고치는 것도 은사하고 다 은사인데 내가 부인하는 그 말이야? 한 번 정도 그 은사가 어디로 왔는지 확인해봐야 될 거 아니야, 네 은사가. 그럼 한 번 정도 네 구원이 하나님께로 간 건지 진짜 네 감정인지 실제로 종교인지 한 번 판단해보라. 목사님이 구원론만 전하네? 구원판이요? 세 번째, 사람의 말로 받는 게 뭐냐? 말씀을 평가하는 거. 이게 사람의 말로 받는 거야. 자기의 감정이 결부되어 있거나 말씀을 평가하거나, 이건 사람 잘했냐 못했냐 판단하는 거. 이게 다. 그래서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받는 거야. 이때는 지극히 내 주관이 벗어져야 돼. 객관적인 것이 나한테 들어와서 내 주관을 물리쳐야 돼. 이것이 믿음이야. 거의 간증을 들어보면 지가 체험한 건 말하지, 실제로 객관적인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이렇게 은혜 받는 것이 없어. 왜? 이런 주관적인 체험을 한 사람은 교제가 안 돼. 교인들끼리 제대로 교제가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없으니까. 그게 도플장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제자들이죠,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성도들이 주관적 체험을 하는 사람은 털어버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객관성을 가지고 내 믿음을 정리해야지. 하나님 말씀 참고하고 지가 체험하는 주관적인 것이 마치 하나님께로 오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을 털어버려. 그 다음에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마가복음 16장 11절에 어느 곳에서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려 저에게 증거로 삼을지니라.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고 나를 저버리는 것,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을 저버리는 것이니라. 구원받고 삶의 복을 받는 것이 주의 종을 통해 강대상에서 말씀을 풀어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잘했냐 못했냐 평가하고 감정하고 결부되어서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지,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그러고 그 말씀에 감격해서 들은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쓰게라. 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게 아니란다. 그래도 말씀을 전해야 된다. 에스겔아 왠지라니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할 때 성취될 때 그들을 보게 하려고. 더 신비스러운 것은 교회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안 믿어져. 언제 이게 믿어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냐? 새신자 때.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지 순종하려고 다닌 사람 몇 프로나 되겠어? 그래도 우리는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올 거야. 왜? 뭐라 그럴까? 고 목사가 정치 얘기할까? 세상 얘기할까? 웃기는 얘기할까? 좋은 얘기할까? 이거 하려고 교회에 다닐 것이니라. 언제까지? 네 백성 안에 속해서. 그래도 넌 전해라. 그 메시지가 반드시 성취되는 날 그것을 보게 될 것이지라. 그럼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돼. 들어야 된다. 어떻게 들어야 될 것이냐? 그건 오후에.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너무 이게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이부 순서로 기다리고만 그럴 거 아니야. 그런데 교회에 참여하는 사람은 관심 없어. 이따 하든가 내주게 하든가 안 하든가 관심 없어. 알았어. 그리고 신경도 안 써. 어쩌면 성경에 이게 기록됐어, 이런 말들이. 근데 하나님 만세전에 택하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려서 또 궁금해가지고 들으려고 숨을 헐떡한 후에 나오리라. 이사야 55장 1절이야. 그러나 나중에 하든 후에 하든 나한테 뭐라고 하든 관심 갖지 않고 그냥 안 듣거나 나와도 주관적인 체험만 하리라. 이대지는 내 말씀으로 받으려면 들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들었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들었으면 세 번째.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면은 복이 또다. 이 복은 무슨 복인가? 다 다음 주에.